피해가라. 십자가 지지 말라. 십자가 지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면, 십자가 지지 말고 내 말을 들으면, 십자가 지지 말고 나와 함께 협조하면, 나와 함께 하면 십자가 없어도 내가 이 세상 주겠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부하셨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럼 거짓 선지자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7장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위장의 명수죠. 사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뿔 달리고 시뻘건 옷, 꼬리가 이렇게 길고 삼지창을 들고 이런 존재가 사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광명의 천사라 그랬어요. 사탄을 보면 천사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빛의 사자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위장의 명수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일이입니다. 사단의 본질이 용입니다. 옛뱀입니다. 마귀입니다. 짐승입니다. 양처럼 노략질하는 일이, 노략질이라고 하는 그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강도다, 사기꾼이라, 탈취자라, 그런 이야기예요. 남을 해하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위장하고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색을 드러내는데, 본색이 무엇이냐?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는 늑대를 말하는 거죠. 울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리가 좀 생소하죠. 이리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리가, 늑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 늑대는, 이리는 개나 돼지보다 더 피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악한 것이었습니다. 짐승들을 사나운 육식동물입니다. 그래서 방목하는 양들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리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들이 와가지고 양을 한 마리 잡아 먹었으면 그 다음에 미안하게 생각해서 다른 데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또 옵니다. 또 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할 수 있으면 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먹이려고 하는 이런 이리의 모습은, 늑대의 모습은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들을 판단하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판단을 해라.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의 열매를 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좋다고 끝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말이지만 좋은 나무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좋은 나무가 되자. 목사님, 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두 종류의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두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익한 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본문에 보니까 가시떨기와 엉겅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식물은 포도와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익한 식물입니다. 무익한 식물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인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딘 줄 아시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짐승 육식하지 않았죠. 채식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허락된 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그전에는 채식을 우리가 했어요. 나무의 열매들을 먹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원시복음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탄은 뱀인데 뱀의 머리가 깨트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뱀은 머리가 죽어야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앞에 사탄이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나가다 보면은 말씀을 조금 더 읽다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이죠. 사람의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사람끼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하여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죠? 조화를 깨뜨려 버리면 하모니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범죄한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 거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라. 가시덤불이 뭡니까? 찌르고 아프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생존을 위하여 가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찌르는 것밖에 없고 가장 유용하게 사단이 사용했던 것이 예수님 머리에 면류관, 가시 면류관 만들어서 씌운 거. 그거 외에는 사람들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가시입니다. 가시는 화목으로도 되지 못해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엉겅퀴가 무엇입니까? 엉겅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4가지 밭이 있을 것이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 있다 그랬죠. 이거 다 나쁜 밭들입니다. 좋은 밭이 옥토에 뿌려진 씨, 옥토가 좋은 밭이죠. 가시덤불이 뭐냐? 말씀에 싹이 자라고 나오는데 가시가 자꾸 찔르니까 그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오는 괴로움과 고통과 역경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19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땀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엉겅퀴와 가시떨기는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들은 어떠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잡초고 장목이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6절에,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얻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가시에는 포도가 열리지 아니하고 엉겅퀴에는 무화과가 열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다 아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통일교처럼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어떤 정권과 야합해가지고 권세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열매들은 하나님 보실 때 열매도 아닌 거예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 선지자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을지언정 무화과나 포도를 얻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식물은 어떤 식물이요? 유익한 식물이 있습니다. 무슨 예를 드셨습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의 예가 무엇이냐?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유익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포도에서 단맛을 내고 무화과에서 단맛을 나는, 나는 무화과가 그렇게 단 과실인지 몰랐어요. 요즘에 무화과를 어떻게 먹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집에 열린 무화과 나무를 갖다 주셔서 먹어본 적도 있고, 또 그로서리에서 사가지고 온 걸 먹어본 적이 있는데, 야, 무화과 이렇게 달구나, 맛있구나 하는 걸 이제 요즘에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얼마나 답니까? 그렇죠? 포도 열매가 얼마나 답니까? 단 그 포도나무와 마찬가지로 기쁨을 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는, 유익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배고플 때에 무화과나무에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존재가 무화과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면 그런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21절과 23절을 보면요, 정말로 샤킹한 말씀을 하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 보면은요, 정말로 멋있는 사역자들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들처럼 보입니다. 어떤 역사를 행합니까? 병 고치는 열매를 이들이 맺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 노릇하는 선지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권능을 행한, 아직 이 정도 되면요, 좋은 사역자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도고 최고의 사역자라고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원합니다. 신비한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님 보실 때에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좋은 열매가 아니냐? 주님이 좋은 열매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른 거예요. 좋은 열매가 아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샤킹한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말은요, 중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동양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동양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아버님의 함자를 갖다가 뭐 누구누구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C자를 붙여가지고 김자, 용자, 실자, 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망령되 일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주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중요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잘 아는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왜? 내가 성도들 앞에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 못하면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요? 못 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라는 의미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에 무엇을 찾습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고 내 배경이 어떻고 이런 건 다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딱 한마디 필요한 게 뭔데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주라는 고백이에요. 초대교회들이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당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주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주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이 왜 그걸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느냐? 황제 숭배를 갖다가 황제들이 강요를 하면서 황제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황제는 나의 주고 가이사는 나의 주고 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라고 고백,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가파도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굴을 파고 땅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카타콤에서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어두운 무덤 속에서, 지하 무덤 속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왜? 밖에 나오면 그 고백을 해야 되고 그 고백 하게 되면 또 잡혀 죽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고백 때문에 경제적인